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지침들을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기도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그리고 요청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즐겁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하여서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고난.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얻어지는 인과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 없이 오는 고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유 없이 오는 고난. 아마 그 천재지변, 그죠? 천자지변 같은 거, 또 뭐 불의의 사고들, 교통사고나 이러한 사고들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을 오늘 야고보는 뭐로 이야기하냐면 질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도 이유 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귀병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뭐 불치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 끝나고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 춘천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녀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국민청원을 부탁한다 해서 QR코드 했는데 우리 국민청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거죠. 그렇죠. 희귀병에 걸려서 이유 없이 병에 걸려서 오는 그러한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주의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질병을 믿음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질병과 믿음을 반비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병이 오면은 이건 내 믿음이 약해서 온 병이야. 그래가지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 믿음이 회복되면 내 병도 낫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오는 질병들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그러지 않고 그 일반적인 내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늙으면 병으로 죽죠. 주님 오시는 재림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한 우리는 다 병들어 늙어 죽습니다. 그러면 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요, 못 고치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가시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많았냐면 그가 사용하는 코 풀던 손수건, 그가 사용하던 앞치마를 병자에게 갖다만 줘도 병이 나았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시의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심각한 불치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사도 바울이 내가 3번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 3번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예요. 사도 바울에겐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응답에 아멘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9년도에 한국구약학회를 호서대학교라는 데서 이제 열었는데, 그때 이제 논문 발표하신 분이 그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2009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학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논문 주제가 제목이 뭐냐? 논문 발표라는데 구약과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를 달았어요. 메인 주제는 구약과 영성이고 부제를 달았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변증법적 포월성. 하여튼 논문은 어려운 말을 쓰고 봐야 돼요.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왜? 변증법적 포월성 하니까 벌써 야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질의 토의 시간인데 한 분이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뭐 하여튼가 좋은 말 어려운 말 쓰시면서 논문을 쓰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정우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배를 갈라보면 합니다. 이분이 신장암에 걸려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공부로, 학문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언제 내 삶 속에 가까이 계시느냐? 내 배를 가를 때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도서관을 가던 발걸음이 내가 내 배를 갈라야 될 시점이 오니까 암 수술을 해야 될 시간을 겪게 되니까 교회를 가던 발걸음이 변하여, 아니 도서관을 가던 발걸음이 변하여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책을 보던 눈이 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건성건성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가까운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서 병이 온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능력 있는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질병과 믿음, 이 질병을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경우가 죄와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쫀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내가 죄 져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저희 마을에 이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나이가 43이었어요. 근데 이 이장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들은, 이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 이장님이 임파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세례도 받고, 우리 교회 늘 기도 제목은 우리 이장님 치유해 주세요. 왜냐면 이제 43, 이제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좀 호전되다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라남도 쪽에는 전남대학교 암병원이 있어요. 화순에 있는데 거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위독하다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권사님 모시고 급하게 갔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는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목사 왔다 그러니까 면회 해주더라고요. 면회 들어갔어요. 면회 들어갔을 때 그 이장님이 가쁜 숨을 세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니,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을까잉?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때 나하만이 사례로 선물을 갖고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받지 않고 돌려보내요. 돌아가는 길에 게하시가 보기엔 그게 너무 아깝거든요. 뒤로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선물을 받아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게하시는 나하만이 겪었던 나병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활할 때 오는 질병은요, 내 죄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 있죠? 존 칼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 아닙니까? 근데요, 이 칼빈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칼빈은 몸이 너무 약했어요. 늘 아팠어요. 늘 질병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냐? 자기 몸 돌봐주던 간호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는 와이프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어제 TV에서 보는데 어느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의사들에게 100명에게 설문조사 했대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해가지고 나오는데 1위와 2위만 나왔어요. 1위, 2위.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는 햄과 소세지입니다. 오늘부터 햄과 소세지를 끊어야 돼요. 1위가 뭐냐? 1위는 탄산음료입니다. 저는 그걸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오래 못 살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일산 광림교회에 그런 규칙이 있어요. 7개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도 실천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을 읽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서로에게 칭찬하며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운동합니다. 저는 7번째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합시다.
아멘. 건강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잘 지키셔야 되고, 규칙적인 운동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건강이 약해지면 누구 탓? 내 탓인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죄 범한 자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가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죄를 병으로 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병이 드니 이 마음이 방향성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왜 이런 죄를 집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듯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따라가도록 구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영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 세상에 빠져 떨어져서 세상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을 건강한 영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아멘. 내 기쁨의 이유가 주님이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를 또 치유하시냐면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정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감정의 병을 치유하셔서 하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 험담 해보셨나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거룩하셔서 저만 해봤네요. 제가요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남 험담을 하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냥 막 뒷담화 막 그냥 남 얘기 막 하면요 막 그냥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그렇게 뒷담화 갈 때는 즐겁고 재밌는데, 그리고 뒤돌아서서 집에 갈 때 보면요 왠지 씁쓸해요. 내 마음에 뭔가 씁쓸함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력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독했냐면요, 이거를 독사에게 주입했더니요 독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뭐예요? 우리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저 인간 또 왔네가 아니라 아이고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싶은 얼굴 오셨네 이러셔야죠. 여러분 이 감정의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한데 어떻게 우리 감정의 치유가 됩니까? 주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건강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내 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렵고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보다 더 큰 손이 있습니다. 누구 손?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병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치료받으면 건강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의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공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실력, 스펙은 30%에 불과해요. 나머지 70%는 관계성입니다. 인간관계만 잘 맺어도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관계 잘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보면 과거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경쟁자고 내가 밟아야 되는 나와 싸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서 또 일어나느냐? 기억으로 통해 합니다. 기억의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과거에 있었던 상처의 기억들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꾸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죄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으로 떠올리게 해서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너는 안 돼. 이러면서 자아를 비하하게 되고 비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과거를 지우고 내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매인자가 아니라 지금 하늘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건강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지키고 오래 살고 싶어도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 나 혼자만 알고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속장님에게 또 우리 장로님에게 또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이 기름은 의약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만이 아니라 의학적인 치료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학을 주셨는데 현대의학을 치료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만 가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는 것도 문제고
병원 치료도 받고 기도하면서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해요. 아유, 무슨 뭐 아픈 게 무슨 자랑이냐 하면서 숨기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알려라. 함께 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연락하고 같이 도와줄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훌륭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 그 일을 그냥 놔두지 않고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렁 쌍밥집 친구분이신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장로님이 늘 데리고 오고 모시고 가서 치료받고 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 찬스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 못하시면 또 제가 또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 찬스도 쓰고 장로님 찬스도 쓰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데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 누구의 믿음으로 받았어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그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게 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 얘기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진 거야, 일상이. 종교개혁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되잖아요. 유럽 전체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강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내린 처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시간 더 기도하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자신이 바빠질 때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꾸 쉬려고 그래. 목사님 잠깐만 쉴게요,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가 아니라 고난이 오면 먼저 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해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예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입니다. Yes, No, Wait. Yes는 뭐예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No, 아니야, 안 돼. 이것도 응답입니다.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응답이라고 그래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no 해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순 없나이다. 그럴 순 없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의 응답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약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 쓰는 신앙은 어리광 부리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어리광 신앙을 넘어서서 성숙한 믿음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랑 가는데, 어린 자녀랑 가는데 마트를 가는데 장난 코너를 지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엄마, 아빠, 나에게 장난감 사줘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돼. 오늘은 장난감 사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딴 거 사러 왔어. 다음에 사줄게. 에이, 싫어요. 지금 사줘요. 안 돼. 다음에 사준다 그랬다. 가자. 에이! 바닥에 엎어져가지고 그냥 막 사줘 막 그러면서 막 땡깡을 막 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1부 때도 물어보고 2부 때도 물어봤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천사들이에요. 다 사준대요. 저 같으면 안 사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사줬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이고, 좀 철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 애니까 돼요. 어른 다 큰 아이가 마트에서 울면서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놓고 와버리죠. 왜요?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린아이는 다르지만 큰 어른이 그러면 그 꼴불견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 땡깡 피면 하나님께서 봐주고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는데도 아직도 땡깡 피면은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훈련이 들어가요. 하나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훈련을 좀 받고 와야겠다. 제가 어느 라디오 프로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사연을 쓴 사람의 내용인데 뭐냐면 엄마하고 아들이 가는데 아들이 참 예의가 바른 거예요. 엄마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마트를 지나가는데 마트에 장난감 코너가 있어요. 그 장난감 코너가 있으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어머니, 엄마도 아니 어머니 저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요. 오늘은 다른 거 사러 왔으니까 오늘은 장난감 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 그래도 장난감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집에 가서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연 쓴 사람이 존댓말을 막 쓰니까 야 가정교육이 좋다 그랬는데 얘는 집에 존댓말을 안 쓰면 집에 가면 죽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에는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이요 이 한나에게는요 간증이에요. 무슨 간증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간증인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간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들 육신이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